반갑습니다. 죽는건 친구들. 7월 19일 월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좀 4단계가 시작된 지도 한 주가 지났고 우리들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그래도 이제 저녁 시간에 어디 나가는 것도 좀 자제하고 이런 생활을 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한 주 남았어. 좀만 더 힘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발표를 하던 우리가 잘 따르면서 그 안에서 안전한 너와 나 또 우리이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시작된 방학과 한 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같이 큐티 해보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 말씀이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잠잠히 묵상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다단히 나눠져 있으면 길던데 오늘도 그렇게 깁니다. 그러니 오늘 천천히 전도사님도 빨리 읽지 않을게. 항상 내심 전도사님 속으로는 영상을 빨리 줄여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나봐요. 그래서 말이 빨라지고 발음도 많이 뭉개지고 이랬는데 오늘은 그냥 하나님 말씀 담담하게 잠잠하게 같이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 너네 잘 들어주세요. 또 눈과 마음으로 같이 읽어봐요. 내 종 야곱 백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만드신 분, 너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고 너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집안에 내 복을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너희 자녀가 풀밭의 나무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기 팔에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적는 사람도 있겠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포하며 미리 말하겠는가? 만약 있다면 나와서 나랑 견주어 보라고 하여라.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일을 미리 밝혀주었듯이 만약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말해보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지 않았느냐? 내가 미리 말한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나밖에 다른 하나님이 또 있느냐? 나만이 유일한 반석이며 다른 반석은 없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은 모두 헛되다.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나 다 쓸데없다. 그런 사람들은 우상의 증인이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누가 이런 우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쓸모없는 신들을 만들었느냐? 보아라, 그런 무리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대장장이들일 뿐이요 사람에 불과하다. 그들로 하여금 모두 모여 서도록 하여라. 그들은 다같이 두려움에 떨게 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는 연장을 가지고 뜨거운 숯불에 쇠를 달구고 망치질을 하여 우상의 모양을 만든다. 그의 힘을 다하여 그의 작업을 한다. 배가 고프면 힘을 잃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친다. 나무를 다루는 목공은 줄을 늘여 치수를 재고 석필로 그 모양을 뜨고 대패로 밀며 양각기로 재어서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집에 들여놓는다. 다른 사람들이 백향목을 베어오기도 하고 삼나무나 상수리나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런 나무들은 숲에서 저절로 자란 것들이다. 그가 소나무를 심으면 비가 내려 나무를 자라게 한다. 이런 나무들은 땔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것으로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빵을 굽는 데 쓰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엎드려 경배한다. 나무의 일부로는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 고기를 잘 구워서 배부르게 먹고 그 나무를 태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 따뜻하다 불을 보니 좋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머지 나무로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신이라 부르며 엎드려 절하고 섬긴다. 그것을 향해 기도하기를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깨닫지도 한다? 물음표. 그들은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한다. 그들에겐 생각이 없고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의 절반은 불태우는 장작으로 썼고 그 뜨거운 불로 빵을 구워 먹기도 했으며 고기를 요리해 먹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남은 나무로 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나무 토막을 섬겨야 하는가? 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양잿물을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흐려져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 그는 자기를 구하지 못한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은 헛된 신이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아멘. 좀 천천히 읽으니까 어떤가요? 지루지루했나요? 2배속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도사님, 나눔은 뭐 2배속 하든 1.5배속 하든 상관없는데 이 말씀은, 이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잘 들어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와 입으로, 이번에 귀 말고 입으로 읽어보면서,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이 본문 말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읽고서 다시 나눔해봐요.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마음과 눈이 이렇게 가고 밑줄도 그어지고 했을까요? 전도사님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다단으로 나눠져서 특히 길어지게 되는 본문이라면, 이사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렇게 본문이 좀 많이 나오면 전도사님 나눔을 더 하는 것보단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잠잠히 읽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오늘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정말 간단하게 느낀 점을 스케치하고 이렇게 좀 밑그림만 그려본 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은 이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 이 구절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게 절반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50% 여기가 50%잖아? 근데 이 50%하고 이만큼 남는 분량이 다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잖아?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 좀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우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은 얘기를 해주더라고. 우상은 그저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사실 그게 전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우상은 이렇게 나와요. 다 쓸데없고 그런 사람은 우상의 증인이지만 그 우상들은,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해요. 정말 뭔가 앞도 못 보고 느끼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것이 우상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죠. 또 이때 당시 쓰여졌을 때는 정말 상을 제작해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야 라고 부르던 그런 시절이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걸 다 믿냐 라고 생각이 들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것, 이 나무 스태츄라고 하죠. 이 나무 조각상 이런 어떤 형상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이 형상으로 드러났을 때 이걸 경고하는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상이 형상의 모습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다른 모습으로, 스태츄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상황에서 우상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우상은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everything, 우상은 nothing 이라고 하지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러니 이 다른 것들은 죽어있는 것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죽어있는 것들 따르지 말고 생명이 나한테 있으니 나의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라고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상을 하나님이 좀 디스를 하는데, 우상을 디스하는 이 내용이 좀 재밌어요. 뭔가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 우상을 만드는 소나무가 있잖아. 그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를 우상 만드는 사람이 심어. 근데 이 심은 나무를 창조한 자는 하나님이고 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비가 내려 나무를 자라게 한대요. 저절로 자란다는 거지. 사람이 키우는 것 같지만 그거를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야. 또 애초에 그 나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이 우상, 그럼 우상을 하나님이 만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자연을 만든 게 하나님인데 이 자연을 가지고
타락시키는 것, 이게 우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리석음을 이 아저씨들은, 이 이사야 아저씨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한 그루에 나무가 있는데 여길 반 잘라서 여기는 불 때는 땔감으로 쓰고 여기로는 우상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고 이거 보면서 불멍이라고 하죠. 불멍 때리면서 아 좋다, 아 평화롭다, 아 의지할 만하다, 아 아무 생각 안 드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쪽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또 의지하고 예배하는 행태를 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사야 아저씨는 야 얘네 참 바보 아닌가? 결국에 그 근원은 똑같잖아. 이걸로 신을 만든다 한들 이 신을 여기로 만들어도 상관없었을 거고, 불 쬐는 거를 이 신을 만든 이쪽으로 해도 상관없었겠다. 결국 걔네는 나무를 섬기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이사야 아저씨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다 싶어요. 결국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다르지 않아요. 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니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닌 스스로 계셨고 사람을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좀 예배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먼저 있었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큐티를 마무리를 해볼 건데, 이 우상에 대한 부분은 그냥 뻔한 이야기예요. 물론 성경이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이 우상은 야 우상 다 별거 없다, 다 부질없다, 다 그냥 헛되다, 그냥 저리 가라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이 부분인데, 반대로 이 부분은 우상은 그런 건데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상 끝나고서 다시 한번 보면서 내 기도 제목을 여기서 한번 뽑아보고, 그리고 내 소망을 여기에 둘 수 있는, 그래서 예배함으로 예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